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먼저 읽으면서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했을 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끼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을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를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리노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리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삶에 있어서 내가 닮아가야 할 좋은 모범을 알고 있다는 것은 또는 본받거나 되새겨야 할 좋은 교훈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으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새로운 여건에서 혹은 승진을 해서 받게 된 보다 더 어렵고 심한 업무 가운데에서 혹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학업, 더 높은 그런 학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익숙치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여러 모습의 도전들을 만나게 되죠.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생소함이나 어색함 혹은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한테 합당한 모범이나 모델을 잘 되새겨보면서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한 다짐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낯선 생소함, 불리함은 우리에게 도리어 큰 발전과 성취를 가져다주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롤모델, 모범의 존재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의지가 꺾여서 뒤돌아서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또 열매를 거두게 이르기까지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표대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미국 중부의 사우스 다코다주라는 미국 그 중북부의 어떤 주를 지나다 보면 이 거대한 평원이 펼쳐지는데 그 평원을 지나는 길에 바로 이렇게 미국의 4명이 대통령 얼굴을 조각해 놓은 러시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제일 왼편에 있죠. 조지 워싱턴,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 연방을 보존하고 이 연방의 노예 해방했고 제5편에 저 에브라함 링컨,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산업화를 통해서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대통령을 하신 분인데 미국이 건강한 산업화를 통해서 세계 1등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얼굴 크기가 18m에서 20m 이르다고 하고 이분들도 서양인이다 보니까 저 끝날의 높이가 끝날의 길이라고 하죠. 길이가 약 6m를 달한다고 합니다. 1927년에 아버지 조각가가 이 조각 공사를 시작해서 1941년에 아들이 그것을 물려받은 아들이 비로소 완성을 지었다고 하죠. 이 4대통령의 얼굴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건국, 성장, 보존,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바라보면서 워싱턴의 삶, 제퍼슨의 글, 링컨의 연설, 그리고 루즈벨트, 시어도 루즈벨트 정책,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지만 자연보호구역, 국립공원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고
오늘날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반독점 규제법과 같은 이런 건강한 자본주의 정책의 근원이 바로 이 시어도 로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분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신념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나도 저분들처럼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용기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노예 해방을 이끈 링컨 대통령의 꾸준하고 포기를 모르는 근면함과 노력을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링컨은 그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특히 십계명을 암송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크스 여사님, 그러니까 링컨의 어머님이시죠. 이분은 링컨이 11살 때를 해 병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거라. 참 그 가르침이 바로 링컨이 암송했던 십계명과 성경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유언을 할 수 있었구나는 교훈을 부모된 자로서 이렇게 되새겨보게 됩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좋은 모델을 바로 링컨이 어머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린 시절에 이렇게 축적된 이 성경 말씀은 링컨이 삶 내내 그를 이끌어주는 귀한 표대가 되었습니다. 볼품없는 내용은 실제로는 정말 얼굴에 살이 없어서 정말 삐쩍 마르고 주름살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형이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앞불향이 이렇게 숙여져 있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키가 약 2m에 달했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키 크다 보니까 걸음걸이도 매우 엉성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까지 갖고 있었죠. 정치가로서는 전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그런 약점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성경이 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컴플렉스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는 노예대감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감한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명확한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같은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특별히 어린이들 신념 가운데서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은 참 이 중에 특별한 사람이 독보적 업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링컨 대통령이 이런 불멸의 역사적 이정도를 세우기까지 좋은 롤모델로서 링컨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세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정치가 있던 윌리엄 월버버스라는 분이었죠. 비록 링컨은 살아생전 이분을 참 되게 잘생겼어요. 실제 표정화를 보면은 이 사진은 확성하는 사진인데 이제 이 영국 제국 안에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영국은 영국 본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아주 넓은 식민지를 보냈죠.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논밭에 각 식민지를 하나 넘기는 노예 무역이 굉장히 흥행했었는데 노예 무역을 근절시키고 마침내 노예 제도 자체를 정부에서 보상금 주고 노예를 다 해방시키고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기까지가 이분이 한 역할이 있던 것이죠. 이분은 윌리엄 윌버버스라는 이분을 링컨이 그리고 살아생전에 이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남긴 글과 그가 이렇게 이루어낸 업적이 이 링컨의 정치에, 링컨의 삶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링컨이 이 노예제도를 없애야겠다. 이 노예제도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이 비윤적인 이런 일을 미국 정부에서 몰아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를 목표로 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영국에는 이 결실이 다 무르익어서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가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윌버버스가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젊은 나이에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시점이 1833년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이 1787년인가 주님 앞에서 회심한 다음부터 이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한 정치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데 약 50년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열매가 딱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윌버버스는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음에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25살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심한 후 나는 정말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영국과 그 식민지의 안에 있던 그 무역 폐지를 비전으로 삼고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젊은 날의 얘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노예무역의 금지와 태도개혁, 그러니까 성경의 기독교의 정신에 맞는 사회 제도를 정비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다. 같은 비전이 그의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노예무역이 비인간적인 실상을 널리 알릴 때 노력하면서,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끈질기게 제출하고 하면서 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죠. 이 노예들을 사고 팔고 거래하면서 얻는 국가적인 부로 인한 전반적인 반대도 있었고, 또한 이분이 반대편에 서 있는 정당에서 이분을 외도하면서 어떻게 너 혼자 그렇게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해서 그의 어떤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일에 헌신하고 기도한 지 한 20년이 흐른 뒤 1807년에 영국과 그 식민지 안에서의 노예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는 노예무역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한 사람이 온전한 온 생에 걸친 그 노력이 마침내 한 나라를 변화시켜서 악의 확산을 비인간적인 이런 일에 확산에 앞장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런 악을 감시하고 퇴치하는 데 앞장서는 나라로 변화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노예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서 유아 웨슬리를 비롯한 영국이 끄집는 크리스찬들과 기도로서 협력함을 나갔고, 마침내 영국 제국 내에 전반적인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그의 생애 내에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윌버포스의 생애는 미국에서 젊은 정치인으로만 활동하고 있던 링컨에게도 참으로 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 한 연설에서 그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로 바로 이 윌버포스를 예로 들면서 그의 선한 노력이 역사를 진전시켰음을 언급합니다. 영국만큼이나 노예제가 특히나 미국 남부의 그 넓은 농장지대를 일대로 많이 있었던 그 당시 미국에서 노예제를 없앤다고 했을 때 나라가 완전 남과북으로 찢어질 분열된 위험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바로 이 윌버포스의 정신적 승리를 본보기로 삼아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먼저는 노예제의 확산을 막고 그 다음에는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가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만에 노예제를 지지하고 지키려는 농장지대를 남부의 농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부연합군의 반란으로 인해서 미국이 부로 쪼개지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만 링컨은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국가적 분열을 중시시키고 노예제도 멈추기에 이릅니다. 앞서서 옳은 길을 걸어갔던 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귀감을 삼고 걸어갔던 또 다른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선한 열매인 것이죠. 이처럼 앞서서 길을 걷고 선한 열매를 맺은 이 선구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도 그같이 살아야겠다는 도전과 목표의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열매맺는 삶을 살아간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나아가 이런 위인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 마가, 루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이지만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를 그 진정한 뜻을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고난당하는 주의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한번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다 함께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이 당하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그는 실로 우리에게 질고를 주고 우리의 시스템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평안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겪을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당하며 묵묵히 그리고 평안으로 걸어가실 수 있었죠. 그 이유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임을 예수님 또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순종으로 받아들이셨고, 침묵과 인내로서 고난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 그리고 절제를 실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기에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은 두려움이 아니요 평안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3년을 보냈고 마침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세워집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는 교회의 고백을 변화드리기도 했죠. 예수님을 쫓았던 그는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말보다 행동이 빠른 모습도 보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 사도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그 행적에 다른 구절들을 볼 때마다 마치 전형적인 한국 사람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의 풍랑 속에서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도와사 물 위로 오라소서라고 요청하고 자신도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쫓아가야겠다. 주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나가야겠다는 그 순수한 열정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간구인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주님을 붙잡아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을 막아서 보려다가 대제사장이 좀 말고를 막 칼로 다치게 하는 장면을 참 예수님을 향한 그 정말 꾸며보는 열정과 충동식이기도 하지만서도 그 충동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명령으로 무리를 쭉 걷다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그 풍랑을 느끼고는 두려움을 품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장면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사람들을 막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한 뒤에 정말 숨어서 통곡을 하는 장면은 정말 은근히 겁이 많은 그 내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열성적이고 대담하면서 과감한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순간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고 금세 기가 꺾이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 모습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참 익숙한 성품이기도 한 것이죠. 한번 해봐야겠다, 해보야겠다고 하지만은 과감하고 용감하게 결단하고 일어서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벽과 같은 현실의 도전과 압박 그리고 그로 인한 좌절감에 금방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알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도원 모범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늘 마음에 품었던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몹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자기 성격으로, 자기 이해로, 자기 이 심정으로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열정은 그의 성격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마음에 좀 잘 보이기만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십자가에 달리기만 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맞춰질 때까지 결코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고난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한결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환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모습,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모습,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시는 모습을 모두 체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확신과 열정,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 기쁨, 그런 주님을 가장 앞에서 지켜야겠다는 결단, 그리고 두려움에 의해서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낙담과 절망감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너는 왜 3번이나 나를 부인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인자가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기쁨으로 주려 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모두 이해하게 될 베드로는 저는 자신이 없다
예수님께 나아가거나 주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편지로서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부족하거나 거절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깨닫게 하고자 했던 엄청난 교훈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연약하고 충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버리고 확신으로 충만한 사도로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이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 말하는 자가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를 가진 자가 된 것이죠. 말이 짧고 변들이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어부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애쓰던 모습이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두번한 충성심으로 온전히 정립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몇 부분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이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손 빠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여인이 어떤 고발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등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하게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라고 담대하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같이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아닌에게 복음이 열려있음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자신의 편견,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시키는 그의 성품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되었고 그것을 그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마음을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어둠과 난관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고 돌이키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갔던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십자가 고난, 죽음과 부활, 그와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의 동생애가 이제는 조 모범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있어 편대요 롤모델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돌에 맞아 순교했고 예수님이 우편자를 원했던 야고보 사도마저 순교한 되었습니다. 4명의 군인이 한조가 되어서 동서남북 4방향에서 총 16명의 군인이 감옥 밖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이 되면 바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예수님이 그랬듯이 베드로도 유대인들 앞에서 예정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떤 희망도 어떤 변수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 베드로는 갇혀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라고, 스데반 집사가 그랬듯이 야고보 사도가 그랬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안에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십사고,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순교를 위한 중보였습니다. 아무도 베드로가 무사히 살아서 나온 것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의 메인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평소처럼 누워서 편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고난을 받고 수난을 받고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야 될 사람이 편히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알게 된 베드로의 심령에 그 성품 중 하나였던 막연한 그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그의 삶의 모보는 목표는 그리고 편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이끄신 대로 걸어가리라. 주님의 부활을 본 그 심령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로 그 진정한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갈기 바다의 꼭대기에서 편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용기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를 믿는 자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임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던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신령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한 장의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죠. 마지막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은 지금 보여드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까지 3대 화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라파엘로가 그린 사도행전 12장 베드로의 초사건입니다. 참 이 그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림인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림입니다. 베드로가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서로 막 당황해서 베드로 어디 가서 찾아 이렇게 서로 4명의 분이 돌을 짜는 분들이 막 서로 세림을 부르며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마치 이것이 한편의 영상처럼 이렇게 한 장의 그림과 한편의 영상이 관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그걸 끼운 뒤에 그를 이제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이 중앙에 그려져 있고 베드로가 나간 뒤 그를 급히 찾으려는 주님 모습이 이쪽에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겹쳐져서 이어져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그림이지요. 세상에 이어져 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렇게 무사히 평안하게 밖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처럼 조명의 군사에 잠들었던 베드로가 안전하게 통과하는 모습이 이 천사의 빛의 통들이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군인 복장이 로마 시대 때의 군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딱 그 라파엘로가 살던 그 중세 시대 때의 그런 군인들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화나 영상이 없었으면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키우는 구원이 마치 오늘 일어난 것처럼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복음의 한 장면을 잘 묘사한 놀라운 그림인 것이죠. 우리 꿈을 이루는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성경 말씀을 떠올려보고 이것을 그림으로 혹은 글로 쓰여 운동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상력이나 창의력 그리고 이것을 풀어내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마음에 담는 지금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라고 잘 모르겠지만 그를 마음에 담아보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평안의 은혜를 나타내게 될 것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평안하게 자라던 베드로에게 천사는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는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안내합니다. 목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되는 것이 아무것도 베드로에게 없었지만 저 하나님 이끄신 가운데 그는 평안하게 걸어서 목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 사람이 계획과 기대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세세하고 친하신 인도하신 이 예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맞춰서 걸어갈 때 내 힘으로 열 수 없던 굳건한 문이 저절로 열리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던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고 정렬되고 내 노력으로 수습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게 잘 정리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이 추억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속인 것처럼 환상인 것처럼 느꼈다고 전합니다. 그가 한 것은 그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용기와 친애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뿐이었죠. 그러한 베드로의 삶 가운데 미처 베드로가 꿈꾸지 못했던 것, 계획하지 않았던 것, 그를 위해 중보에 기도했던 성도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순간 것이 확실히 되었던 베드로가 살아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고 악한 꾀로 주님의 종들과 교회를 없애려했던 헤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헤로당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벨과 에세는 놀라운 정치적 역량과 어떠러진 연설의 실력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쳐버리시는 곧바로 등에 걸려 험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는 일, 헤롯이 앞제라는 이 정치적 에피소드를 넘어서 이어지고 계속되기에 이르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감히 올 수도 설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감당하기 수월치 않은 일이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나의 어떠한 노력보다도 빠르다고 믿고 있는 일들이 제게는 있습니다. 아픈 이를 돌봐하는 일과 생활에서 늘 발생하는 이런저런 이슈와 병행을 하느라는 때로는 이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준비를 하고 심지어 설교문을 중간에 이래조차 좀 벅차는 느낄 때가 종종 있는 요즘입니다.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어찌해줄 수 없는 그런 마음, 아픔과 상처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아이들과 또 병치레를 반복하는 아이 엄마의 관계는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공부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영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뵙게 하셨고 오늘의 이렇게까지 내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설교문을 비워놨습니다. 제가 사실 캐나다에 다녀온 게 있습니다. 병실에서 어느 정도 몸을 수술한 아내가 이제 더 나이가 들고 자기가 다시 아파지기 전에 외국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어하고 프랑스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몬트리올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직업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육아를 하고 있죠. 사실 저랑 얘기를 잘 나누는, 저랑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영상통화로는 인사만 하고 있고 주로 아이들을 많이 바꿔주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결단을 내리면서 제가 아내한테 푸시를 해서나 아내를 설득해서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냥 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멈추지 않고 논문도 쓰고 시험도 치르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다면 저는 정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놓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걸어가는 것이 저 나름의 예배고 감사한 표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중보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저 아내는 제가 신학의 길을 걷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저는 놓아야 되지 않은 마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라는데 이 모든 것이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바라는데 또 남은 나날 동안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서 아이들에게도 또 상처 입은 마음을 갖고 있는 저희 아내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보여주시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가게 된 일정과 제가 추석 때까지 약 3주 동안에 좀 기억에 시간까지 기억이 되었습니다. 비 오는 동안에도 늘 꿈을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정말 귀한 기도의 성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이것저것을 캐나다 가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잘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을 바로 이 사슬에 묶인 베드로의 마음처럼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그 시에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말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캐나다에 잘 다녀오고자 합니다. 이 사슬에 묶인 베드로가 단짠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크게 준비했던 마음으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정말 저도 모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인도하시는 맛보는 그런 시간을 잘 갖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제가 계속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죽음이 이었고 그 어떤 부정적인 가능성도 이제 그에게는 더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를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때와 하는 모든 것을 맡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풍랑 가운데 편히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한 사실의 목표 분들에게 둘러싸인 베드로가 그저 단잠을 피해 잘 수 있는 그 평안함으로 그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심령을 인도했고 성장시켰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에 감사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